묵도함으로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오늘의 복음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아멘.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 말씀을 전하러 왔다, 롯. 하나님의 진노가 이 도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선택한 민족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한 생명도 남지 못할 것이니라. 너의 동족과 너는 가야 한다. 오늘 저녁 해질 무렵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기 전까지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자비하시는 종이여, 근데 소돔 전부를 멸하신다는 겁니까? 모두를요? 죄인이나 의인이나요? 의인들은 죄를 짓는 이들에게 바른 것을 깨우쳐 줬어야 했건만 그러지 않았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제가 오늘 밤 해지기 전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소돔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위해서 소돔을 살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의인 10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는 이 도시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떠나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께서는 소돔의 악한 것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아시고 돌로 변케 할 것이다.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 아무도. 칭송을 받아야 할 이름은 당연히 롯의 이름이지.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있게 한 사람은 롯일 테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단 말이야. 일리드! 안 돼! 봐서는 안 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시는 창세기 19장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소돔 고모라의 일부입니다.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지시하였지만 롯의 아내는 그가 두고 온 재물 생각에 순간 뒤돌아서서 그 성을 바라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해 인근의 도로 안내 표지처럼 로세아네라고 전해 내려오는 소금 기둥이 언덕에 서서 사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반드시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음을 전도서 2장 26절, 5장 19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 롯과 두 딸과 함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녀 자신이 그 은혜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어 세상 것도 못 가지고 구원의 은혜도 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수천 년을 이어오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복들을 받고 그 복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롯의 아내처럼 욕심으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바나바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집이나 전답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을 하자 사도들은 이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어 교인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합니다. 5장 1절로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전답을 팔아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의 유혹을 받아 대금 중 일부를 감춘 후 나머지를 헌금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들의 속임수를 알고 땅값 감춘 것을 책망하자 부부는 그 즉시 죽게 됩니다. 5장 4절에 베드로의 책망 내용을 보면 땅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 그 땅의 주인은 두 부부인데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 사실대로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면 죄가 되지 않았음에도 판매대금 전부를 헌금한다고 거짓말을 하므로 이 일은 사도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행위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대로 말하였어도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믿음의 교인이었을 것이나 사람에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판매대금 전액을 헌금하는 것처럼 부풀리려는 위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할 감동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봉헌을 하였더라면 칭찬받을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새로 나온 교인 한 분이 매주 1,000불씩 11조 헌금을 하겠다며 제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정말 1,000불의 11조 헌금을 하였기에 그를 전도한 분에게 그분의 생활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제게 하여 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11조 1,000불을 하려면 10,000불의 수입이 있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다가 친구에 의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제가 기도해 주면 병이든 사업이든 다 해결받게 된다라고 교회와 목사 자랑을 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떠하겠습니까? 11조 1,000불 헌금할 교인이 나오게 되어 좋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까? 사실 저로서는 이 문제가 큰 걱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 그가 11조 천부를 헌금하고 목사인 제게 책임을 지라는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11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되갚아 주신다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음을요. 헌금한 천불은 아마 어디에서 빌려온 것이거나 크레딧 카드로 차용한 것일 텐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 저로서는 아버지께 사정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밤낮으로 앉으나 걸으나 운전하나 제 기도는 그분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한 주나 2주 정도 천불을 헌금하고는 더 못하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천불의 11조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걱정이 커져오고요. 그런데 한 달쯤 되었을까 할 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제 기도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를 격려해 주시었습니다. 2달쯤 된 어느 주일 예배 후에 그분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기에 걱정 반 믿음 반의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뜸 그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신 걸 압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결정될 것이니 오늘 좀 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에 내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밤을 새워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그가 전화로 목사님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잘 되었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다시 만나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시 중심가에 마땅한 가게 장소를 찾았었는데 주인이 유대인이라 엄청 까다로워 딜이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반년치 렌트 무료에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내부 시설 업데이트하는 것도 다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고 아디다스, 나이키 등 미국 내 유명 브랜드 운동화 회사에서 신장 개업에 진열할 것과 반년치 판매할 물품을 외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순수하게 11조 천불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이처럼 기도하여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후 가게 지하에 기도실을 만들어 직원들과 함께 영업 시작 전후에 기도를 하게 하고 매주 월요일이면 저를 초청해 예배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고 몇 개의 지점까지 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었지요. 가게가 번창하게 되니 교인들 여러 사람 함께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나 교회로서는 고마운 일이었지요. 교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10여 명의 교인들이 그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더니 그의 영향력은 가게에서나 교회에서 그분들이 그의 수하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그들 모두가 예배에 불참하더니 끝내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 가게 기도실에서 주일 예배를 모였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진 것이지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니 자신과 사업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로 돕던 목사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나 봅니다. 따로 무언가 제게 부족함이 보이기도 했었겠지요. 교회와 저로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진심으로 그와 그분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를 떠나간 교인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친지였던 청년이 그의 가게 중 분점 하나를 인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그의 가게 대부분을 인수하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 고마워 이 청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그분은 가게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고 오히려 이 청년이 인수한 가게들이 번창하며 더 많은 분점들을 개장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 그 은혜가 다른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수년 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비즈니스가 망한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제게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의 사업 실패담을 간증으로 교인들에게 누리는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하겠지요.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여 년 전 제 아내가 델리 그로서리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자리 잡히면 저는 목회만 전념하기로 하고요. 그러다 집을 사려는 마음이 생겨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가게 옆에 콘도 한 채가 나와 가보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여 계속 찾아다니다 1시간 거리인 뉴욕 업스테이트에 좌측 사진의 콘도를 샀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주할 거리가 안 되니 렌트를 주었고요. 그러다 몇 년 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 집은 깡통집이 되었습니다. 렌트를 받아도 더 보태어 모기지를 갚아야 하는데 가게 상황도 여의치 못하여 렌트만큼만 모기지를 갚았습니다. 그러니 융자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집을 팔 수도 없어 결국 은행에 돌려주기로 하고 수소 끝에 어느 날 집 키와 서류를 저 집 문 앞에 놔두므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아내는 펑펑 울며 안타까워했고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수년 내에 새로운 집을 주시어 지금 손해보게 된 것을 다 채워주십시오. 욕심으로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겉모양만 보고 구입한 실수였습니다만 처음의 약속대로 제가 가게 운영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목회를 뒤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내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부족하게 배웠고요. 그 후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힘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그 집이 있던 동네에 겉모양은 좀 못한 것 같았지만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 콘도였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하여 딜을 한 결과 융자를 받지 않고도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테넌트가 렌트도 잘 지불해 주고 있어서 썩 좋은 집은 아니지만 효자 노릇 잘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5년 전 구입한 가격에 갑절로 집값도 상승하였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이전 집에서 손해본 것을 다 채워주시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는 것을 큰 은혜라 하였고 이 의미는 식당에서 음료수를 무료로 계속하여 리필해 주는 것과 같은데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주는 선물의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간청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보다 더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로 12절에
고난이 끝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라 하겠으며, 전도서 5장 19절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렇게 누리는 복을 받은 자는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의 운동화 가게를 하던 분과 제 이야기에서처럼 누리는 은혜를 받을 때와 받지 못하였을 때의 확실한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또 받아 즐겁게 누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도록 소원의 기도에 힘에 힘을 더하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시며, 그날에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롯은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반대로 보면 소금 기둥이 된 그의 아내는 의롭지 못한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제게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오늘 설교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